좀 여쭤볼게요. 박수 소리가 좀 작아서 서운했어요? 아니요. 박수 받으니까 좀 힘이 나요? 아멘. 다음 주 찬양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갑자기 할렐루야 찬양대 옷을 이야기하고 응원한 비결이 있어요. 박수한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뭐 하라고요? 더 잘하라고요. 더 잘하라고. 칭찬받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래도 춤을 춘다고요. 그런데 알았어요. 더 많이 할게요. 자, 그런데 사람에게 또 그것이 어떠한 짐승이 됐든지 무엇에게든지 가장 커다란 칭찬은 사랑인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커다란 칭찬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이라고. 우리 교회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앞에 커다란 이제 우리 교회 이름 이제 돌로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볼 텐데 거기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자, 그런데 그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누구에게로 흘러넘치는 것이냐? 저와 여러분에게로 그 사랑의 방향이 향해져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어느 집회에서, 우리나라 집회가 아니에요. 근데 한번 좀 이렇게 가끔씩 외국에서 예배 드리는 집회를 좀 볼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 영어로 하시기도 하고 밑에 또 이렇게 자막으로 올려 있기도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분위기가 비슷했어요. 아멘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강사 목사님이 또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비슷하네요. 좀 커지긴 하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사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사랑받고 있다고 내 스스로 인정하면 흔들리지도 않고 요동하지도 않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든든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내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상 하나를 잠깐 봤습니다. 마음이 조금 아픈 영상이에요. 뭐냐면 외국에서 어떤 여자 청년 하나가, 젊은 여자 청년 하나가 다리에서 이렇게 밑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밑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옆을 싹 스쳐 지나갔어요. 꽤 좀 한 67명 넘는 사람들이 그 옆을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 여자가 갑자기 그 다리 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다리 난간을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 중에 몇 명이 그걸 봤어요. 몸의 절반 이상이 넘어갔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막 달려오더니 그 여자의 다리를 잡고 몇몇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 여자를 다시 다리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끌어올린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한 사람이요, 갑자기 그 여자의 뒤통수를 갖다 팍 한 대 때리더라고요. 한 대 그냥 쥐어박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제 마음 같았어요. 물론 때렸다는 게 잘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때렸다는 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 것 같은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데,
당신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귀하고 놀라운 사랑받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냐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데 뭐 한 거냐면 쥐어 박은 그 마음이 알 것 같더라고요.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조건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볼 때에 또 같이 읽어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인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신다고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랑하신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사울의 용모를 칭찬하는 성경 구절은 참 많이 있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대요. 키도 크고 얼굴에 빛도 나고 건장하며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답니다. 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은 칭찬하는, 외모를 칭찬하는 건 별로 없어요. 눈이 반짝반짝했대요. 눈이 반짝반짝했고 얼굴빛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붉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굴빛이 왜 붉었을까? 형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집으로 불러요. 맛있는 것이 있어도 집으로 부르고 귀하고 좋은 사람이 만남에 왔으면 한번 만나서 인사라고 집으로 불러요. 그런데 누구는 안 부른다? 다윗은 안 불러요. 왜 그러느냐? 사무엘이 아버지의 집에 찾아왔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에 기름을 부어주려고 왔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아버지가 아들들을 하나씩 부르는데 첫째도 부르고 둘째도 부르고 다 불렀는데 누구는 안 불렀다? 다윗은 안 불렀어요. 다윗은 안 불렀어요. 다윗을 왜 안 불렀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리에서 그 한 사람을 꼭 붙잡아 찾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내가 다윗과 같아서 얼굴빛이 붉고 눈이 반짝반짝한 것 외에는 아무런 사랑받을 조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볼 때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들 가운데 괴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아무런 공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여 주시사 그를 통하여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가르쳐 주셨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증거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지요? 주님께서 주님, 제가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했을 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몇 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3번이나 부인한대요.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3번이나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저주하는 그 예수님 나는 정말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너가 나를 뭐라고요? 사랑하느냐고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자, 그런데 그 사랑을 물어볼 때 예수님의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과연 물어보셨을까?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도망간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정말로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께서 물어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다른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끝길 가운데 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걸 이해해 주세요. 그 영상에서 그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 여자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쥐어박는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그 마음과 같이 주님이 나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시는 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둘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믿음의 자녀인 것을 알고 인정한다면 그 사랑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애들한테 진짜로 미안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가정 방문 말고 그 학부모 이제 부르는 거 있잖아요. 뭐 어린이집이 됐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든지 뭐 있으면은 부모님 부르잖아요. 근데 오라고 하면은 저는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 많이 앞에 서고 그러는 게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어려워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사람 앞에 서고 뭐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쑥스러워해서 우리 집사람만 보냈어요. 당신이 가서 이렇게 좀 하라고. 근데 어느 한순간 굉장히 미안한 거 있지요. 굉장히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잘하대, 이쁘대,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안 것이 있어요. 깨달아 안 게 있는데 앞에서 얘가 뭐 이렇게 율동하기도 하고 뭐도 하기는 하는데 눈빛이 누구를 찾더라고요. 이거 뭐를 하면서 누구를 보고 앞에 온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를 찾아요. 그래, 엄마도 찾지만 아마 아빠도 찾았겠지요. 찾더라고. 저절로 이렇게 나 여기 뭐예요? 야, 오늘은 아빠 왔어. 오늘은 아빠 왔어. 딱 보니까 애가 기운을 내대. 애가 힘이 있대. 표현을 좀 그렇게 할게요. 나 아빠가 온 아들이야. 아빠가 온 딸이야. 우리 아빠 저기 있어. 봐봐요.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사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어느 불쌍한 한 사람과 같이 세상 가운데 울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때에 나를 사랑하여 주시사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에 공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봐요. 시편 23편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여기까지만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내게서 눈을 떼신 적 없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전을 이렇게 올라오다가 우리 교회 2층 이렇게 계단을 보면 그 멋있는 미술 작품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목자가 그 양을 뭐예요? 가슴에 안고 내려가다 한번 슬쩍 한번 봐요. 목자가 이 양 한 마리를 가슴에 안고 절벽 이렇게 그 끝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목자는 힘들겠지요. 어렵겠지요. 올라가야 될 수도 있고 내려가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양 한 마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평안한 주님의 품 안에, 목자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지금 하나님 품 안에 계십니다. 아시겠죠? 시작.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의 품 안에 있는 줄 믿고 고백한다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줄 믿고 고백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봐요.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에 그 사랑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또 성경 말씀에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내 생명의 능력 되실 때에 내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내게 온전히 이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 더 봐요. 시편의 144편의 2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아멘. 봐봐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돼요? 사랑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요. 그 다음에 시작.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나에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참 읽기 어려운 말씀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또 다니엘서를 읽기 어려워합니다. 또 레위기 말씀도 읽기 어려워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아가서 말씀도 좀 읽기를 힘들어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연애 편지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뭐라고요? 연애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예요. 맞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줄 그의 마음을 알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게요. 사랑받고 살고 계십니까? 그것도 별로 양이 안 차네. 이왕이면 내가 이 하루를 살 때에, 이 한 주를 살 때에 둘 중에 하나는 하자고요. 사랑받으면서 살든지 사랑을 하면서 살든지.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는 자신 있게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고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면서 산다? 사랑받으면서 살아요. 왜냐? 십자가가 그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이제는 내가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 사랑을 받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사랑으로? 주는 사랑으로 사랑의 깊이와 넓어지기를, 사랑의 깊이와 이제는 깊이와 넓이가 넓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을 넘어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사랑으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손 뻗어줄 수 있는, 붙잡아주는 사람으로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4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을 때에 한번 찾아봐요.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6절까지 우리 43절 말씀 한 절만 먼저 읽어봐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근데 이 너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 받은 그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44절 또 같이 읽어요.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께서 사랑받은 믿음의 한 사람에게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45절에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이번 한 주 46절 말씀과 같이 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내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서 세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 말고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며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신 그 사랑의 향기가, 그 사랑의 흔적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내며 보여지고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어디에서 무엇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이때에 주께서 믿지 않는 또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 가운데 사랑의 도구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 이번 한 주 사랑하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게 가르쳐 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나가서 증거하며 선포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며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이 때에 주님 빛과 소금으로 사랑의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기를 원하오니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붙잡고 축복하며 사랑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함께 누리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